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육신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는 오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하는 그런 변화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을 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행동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삶의 복음이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 한 주 잘 살아내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그 하나의 본질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이해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세상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이 삼위일체 주일이 돼가지고 뭐 삼위일체 성경 공부를 한다,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다중인격인가 보네 이랬었어요. 하나님 안에 인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막 드라마에 나오는 다중인격처럼 하나님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예수님도 됐다가 이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삼위일체라는 이것을 교리로 생각을 하면 제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이해를 하기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할지 자신이 없지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인 게 너무나 좋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무 좋아서 지금도 삼위일체에 대한 책만 나오면 다 사서 보고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마저도 저에게 맞아.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라 내가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라는 위격과 그러면서 일체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게, 여러분과 제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지상대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대명령과 원래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의 축도를 읽는 건데 성령님께서 또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죠? 사랑이라라는 본문을 우리 이피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원래의 본문이었던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는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세잎 클로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잎 클로버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잎 클로버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잔디밭에 가시면 세잎 클로버 찾고 싶으세요? 네잎 클로버 찾고 싶으세요? 네잎 클로버 찾고 싶으시죠? 그렇죠. 제가 저희 딸 세이랑 한국 드라마를 그래도 가끔 보거든요. 세이가 한국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근데 저랑 같이 볼 때만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요, 세이랑 보는 드라마마다 그렇게 여자 주인공들이 네잎 클로버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어느 날 저한테 엄마, 왜 네잎 클로버를 저렇게 찾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었어요.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뜻해서 한국에서 많이 사랑을 받는다고. 엄마도 많이 찾아봤지만 나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문학 작품들을 보시면요, 이 문학 작품들은 오히려 세잎 클로버를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네잎 클로버의 뜻이 무엇이죠? 행운이라면 혹시 세잎 클로버의 뜻을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모르셔요? 세잎 클로버의 뜻은요, 여러분, 행복이래요. 그래서 행복이 세잎 클로버처럼 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학 작품들을 읽으시면 오히려 세잎 클로버를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잔디밭에 나가셔서 세잎 클로버를 보시면 더 이상 네잎 클로버도 찾지 마시고 더 이상 행복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전통에서 삼위일체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이 세잎 클로버도 그렇고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잎 클로버에서, 이 세잎 클로버가 하나의 세잎 클로버지만 그 안에 잎이 3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치신 신앙의 선배가 누구냐? 바로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세인트 패트릭 하면은 좀 너무 멀게 느껴지시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매년 3월만 되면 이 미국이 초록색으로 물들고요. 이 미국의 저 라파캉이라고 하는 저 요정과 제 요정이 세인트 패트릭 데이 전날에 저렇게 황금 동전을 가져다 준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만 되면 이 미국은 세인트 패트릭 데이, 세인트 패트릭 페스티벌, 뭐 퍼레이드 다 있는데 저 라파캉이 나와가지고 그 동전 주는 거, 황금 동전 주는 거, 그 3월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나눴듯이 이 라파캉은 세인트 패트릭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인트 패트릭이 살아 계셨으면 야, 내가 그렇게 아일랜드의 이교도들을 다 전도를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라파캉만 기억하니? 이렇게 통탄을 하실 노릇입니다.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이 성인은요, 원래는 영국에서 자라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한때 그 식민지였던 역사가 너무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아직도 안 풀린 것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힘든데, 실은 영국의 역사를 보시면 영국과 아일랜드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 패트릭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16살 때 해적한테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 6년이나 노예로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탈출하게 해주시고 탈출해가지고 사제가 되었는데, 또 주님께서 아일랜드로 도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그 노예로서 가장 어렵게 살았을 때만큼 그러면서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너무너무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는 농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농부들은 잔디에서 세잎 클로버를 계속 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 아니야. 세잎 클로버에 잎이 3개 있지? 하나님도 하나로 사랑하시는데 가끔은 성부로, 가끔은 성자로, 가끔은 성령으로, 그리고 더 많이 3분이 함께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 내내 이 삼위일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게 마태복음의 지상대명령과,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우리 이필자 권사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모든 것도 여기에서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운동하심을, 사랑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경험이고 이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보아,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하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 본인과 성령님의 관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그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은 이 삼위일체를 정말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땅을 떠나고 계세요.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마케도니아라는 먼 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서 육체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계속 너희와 함께 계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야. 가르치시는 거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면 고린도 후서는 눈물 없이 읽으실 수가 없으세요. 제 경험에는 고린도 후서가 신약 성서에서 가장 슬픈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개척을 했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쪼개져가지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더니 겨우 화해를 하나 했더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금 못생겼대요. 저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런데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흉보고, 못생겼다고 흉보고, 키 작다고 흉보고, 아우, 저라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는 정말 잘 쓰는데 얘가 왜 편지만 쓰는지 아니? 얘는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닐 거야.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있었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계시면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쓴 것이 느껴집니다. 그의 가슴을 다해서 그 슬픔을 다 담아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의 마지막에 가면 비로소 교회가 화해를 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그 화해의 대단원을 나는 너희가 화해해서 기뻐. 너희들 나보고 못생겼다 했지만 나는 너희 용서해. 이런 거 적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나한테 욕을 하든 뭐 하든 다 괜찮아. 내가 가서 있으면은 좋은데 내가 너희와 함께 못 있으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거기에 없어도 누가 계세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지만 저는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아마 얼핏 들으셨겠지만 제가 설교를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셨어도 제가 여러분들 삶을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권사님,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로님, 제가 설교했는데 왜 그거 안 지키세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끝을 보시면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축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실 때, 보내드릴 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보내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계시는 동안은 교회에서 별일이 다 날 수 있죠. 교회에서 어떤 힘든 일이 나도 그래도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보호하고 사랑하는 저의 도리를 다 했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을 내보내야 할 때는 꼭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대학에 보내고 그러는 엄마의 마음 같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무슨 검사 있는데 그거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늘 일터 가셔가지고 좋은 일만 있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 오늘 가셔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생각이 별게 다 나요. 그렇지만 저의 보호가 없는 그곳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게 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김미강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무궁무진하셔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선포로 축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왜 사랑입니까? 사랑은 이 삼위일체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렇게 person, 삼위를 계속 얘기해도 결국에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험한 데 있어도 그 날개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말씀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여러분들 가는 어느 곳에나 같이 가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하셨고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절대로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지만 그 바쁜 것도 티가 나지 않게 다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우리 아들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말을 아무리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가 힘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크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겪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embodiment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사셨고 무덤에서 일어서시는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보이셨고 나누셨고, 그것이 구원이기에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sustain, 지탱도 해주시고요. sanctifying, 거룩하고 사랑으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communion, fellowship, 하나님과 즐거운 사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도 날 보호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주위에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니다, 이럴 게 아니야, 나 기도해야겠어, 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겠어, 그 생각을 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말의 습관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바꿔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파송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에서 행복할게요, 이게 아니라요. 야, 너 나가. 너 나가서 빨리 가서 내 사랑 전해야 돼. 빨리 가서 내가 얼마나 저 사람들 사랑하는지 전해.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성화시키시는 삶을 따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같이 하시는데 그 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게 바로 사랑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사랑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운동하심을 가지고요, 최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그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춤을 추시면서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성화도 시키시는 거예요. 춤을 추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막 이 화라는 목소리를 하려고 할 때 야야야야 그만해 나랑 같이 춤추자 하시고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괴로워요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야야야 그만해, 같이 춤추자, 우리 같이 춤추면서 내 사랑 좀 느껴봐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 문제든 사람 문제든 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저 미치겠어요 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오셔서 야야야 괜찮아 내가 다 보호해 줄 거야, 나랑 같이 춤추자, 내 안에 있어, 내 뒤에 숨어서 내 사랑을 받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호하심의 사랑 받으시나요?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이 사람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요, 이 사람이 정말 춤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살 그 나이에 해적에 의해서 납치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6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좋아해, 우리 엄마가 좋아해, 나 그래서 교회 가, 이런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노예 생활을 통해 정말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빨리 나가서 저기 저 배를 타. 빨리 나가서 저 배를 타. 하나님, 나 여기서 지금 움직이면 죽어요. 나는 노예예요. 아니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빨리 나와. 저기 가서 저 배를 타. 그랬더니 정말 그곳에 배가 있고 그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을 다 갔더니 거기가 신학교고 그래서 사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또 이번엔 성령님의 음성이겠죠. 성령님이 그 운동하심으로 그에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꿈에 나와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그 꿈이 계속 돼가지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노예로 만들었던 아일랜드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도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그가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착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나눴던 그 흉배 기도는요, 세인트 패트릭이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했던 기도입니다. 그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우상을 믿고 우상을 믿는 것 자체도 물론 나쁘지만요, 우상을 믿으면서 너무나 야만적인 행동을 하니까 그게 더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로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깨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가 흉배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왼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잘 때도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는 사람들의 그 눈빛, 원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에도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듣는 이 귀에도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서 섬기려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어납니다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기도를 한 세월이 60년이 넘었고요. 아일랜드는 적어도 365개의 교회를 세인트 패트릭이 세웠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이교도의 땅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성지로 기억하고요. 일생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일랜드를 한번 가보고 싶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성지로 기억하는 그 땅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오늘도 한번 등을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무서움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있는 옆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도 보호하셔. 하나님이 내 옆 사람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도 보호하시고요. 세상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도사립니까? 그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입 클로버의 비밀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셔서 잔디밭 가시면 세입 클로버 찾으실래요? 네잎 클로버 찾으실래요? 그렇죠? 우리 이제부터 세입 클로버 찾아요. 그 첫 번째 세입 클로버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는데 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안 하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되고요. 옆에 누가 있다 하시면 서로 이 세입 클로버 배지를 달아주셔도 돼요. 지금 한번 같이 달겠습니다. 안 달으신 분들 지금 달아주세요. 받으셨어요? 여기 있으세요? 네, 지금 달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